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이제는 아주 초겨울 날씨로 이제 추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성전 개념에 있어 어떤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는가.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끌어서 이제 성전이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제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 우리 몸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와 영이 임했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중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는 바로 영적으로 이게 가난한 자를 가리키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노래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이 옷으로 그 힘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 할렐루야. 바로 찬송의 옷을 통해서 근심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여기 4절에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오래 황폐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게 되어서 지금은 수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영적으로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죠.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곳들을 중수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는 부족해서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교회도 약해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도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황폐해졌던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제 매일 저녁 213 기도회로 지금 기도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그동안 황폐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풀으시게 된 것입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양태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주가 될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한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이제 많은 이방 나라에서 재물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약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 세계에서 6위의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세계 곳곳에 이제 전도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시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럼 이제 이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1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기운이, 이제 개혁에서는 성경이라 했지만 여기 현대어 성경에서는 기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어떠한 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휘감아 들어왔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휘감아 들어오는 것을 가르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역사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풀려나간다. 모든 옥문들이 열리게 된다고 알려주라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바로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 또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풀어주시며 우리의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다 이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슬피 우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널리 알도록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슬퍼하는 모든 시온 사람들아 모두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흙문지를 끼얹거나 벼옷을 입고 울지 말아라. 이제는 환희의 축제를 거행하도록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머리는 화관을 쓰고 나오더라. 더 이상 근심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더 이상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호성을 부르며 얼마나 아주 힘을 주는 얘기입니까? 환호성을 부르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이제는 온 세상에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삼으신 우창한 것에 나오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영광을 높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4절에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트의 도석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트의 도석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의 여자가 20명, 또 병들의 20명, 황폐한 20명들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제 사랑해서 213 기도회로 불을 붙이며 뜨거운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이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도성을 재건하고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개발할 것이다. 황폐되 과거에는 황폐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제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슴이 불뜨기가 되고 이제는 불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것이 중요하죠. 내 가슴에 불이 붙고 그다음 우리 교회에 이제 불이 붙고 그다음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어서 이제 신길리 지역, 영등포 지역, 서울과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이런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무너진 여태의 도성을 재건하고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개발할 것이다. 돌무리가 된 성읍들은 다시 새로 건설되고 우리의 가슴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불로 이제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무너졌던 곳들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 어려운 일은 이방인들이 와서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때에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와서 우리들의 모든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너희 양떼도 지키고 힘든 농사도 대신 지어주고 포도의 일도 도맡아 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른 많은 이방 나라들이 우리에게 와서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제사장 너희 특권을 누리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고 온 세상이 너희를 이제 살리는 역사이다. 얼마 전에도 그 아랍의 강력한 거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아주 뭐 그런 분들 이제 많은 그 재산가들을 하나님이 물건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고 세계 만민이 너희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세계 만민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계 만민들의 재물을 누르고 살고 세상의 모든 영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이제 신명이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이렇게 일으키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의 재물을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51편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발각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경한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죄를 알게 하시리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미리이다.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끝까지 빼러 즐거워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택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시편 다윗은 51편 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그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쓰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제사장으로 쓰시고 우리나라를 제사장으로 써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돕는 자를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시편 51편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0편 2절에 보이면 나의 죄악을 말하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형을 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말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시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말하게 시켜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제하여 줄 믿습니다. 3절 보면 물은 나는 내 죄 곧 죄가를 아노니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죄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죄를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도 지금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라. 내가 죄악 중에 주제하였으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바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 중에 탈생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항상 있으므로 우리의 성전이 황폐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폐된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속적인 이런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중에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죄하소.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을 쫓을 때 이제 사용됐던 그 약초고 또 이 건강 식품으로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죄를 씻을 때 바로 우슬초로 씻어달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지가니라.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슬초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때 우리가 죄의 덩어리인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다. 주님께서 죄를 씻으실 때 우리가 아무리 씻어주게도 이 죄의 덩어리를 우리가 씻을 수가 없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적으로 씻어주실 때 우리가 눈보다 더 희어지는 그런 영적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함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함을 창조해 주실 때에 우리가 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실 때 우리가 정직해질 수가 있는 것을 다윗은 이제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편 52편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며 나의 허물을 깨끗이 닦아주어서
이 몸이 지은 허물 내 어찌 모를까요? 다윗이 그 지은 허물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의 죄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이 죄를 가지고 주야하면 이제 회개 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늘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너무너무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늘 눈앞에 아른아른거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절에 보면 내가 정령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며 주님 앞에 죄를 저지르며 주께서 번번이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번번이 보시는 줄 알면서도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주께서 이것의 잘잘못을 가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게 벌려는 것은 100번 어르신이십니다. 벌려는 것도 당연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넣고 태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덩어리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덩어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으느냐?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나 성령대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서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황폐했던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철저히 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설대로 씻어주었어. 그리하면 이것이 깨끗해지리라. 이 몸을 닦아주어서 그리하면 눈보다 어두우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닦아주시고 또한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자로 승리하면서 영적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할 때에 이사야 61장 1절에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계의 모든 백성들 물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 지니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마음이 힘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이 우슬대로 말하게 하시소서. 우리 성경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상태에서 그냥 두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먼저는 한 마리의 귀신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된다 하면 7마리의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그 상태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나가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들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입어야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현대에서 번역된 대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경에 처한 자들이 많습니까? 요즘 방송에 정말 나오지 않아야 될 그런 그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생활고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모녀가 자살하게 되고 또 두 아들과 부모가 네 가족이 또 자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드러난 것들 외에도 너무 많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가슴에 불로 우리 가슴에 불덩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 불이 있을 때만이 다른 모든 자에게 불을 붙여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이런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이렇게 주는 것이죠. 새로운 용기를 그들에게 누가 자살하기 전에 가서 용기 있는 말씀으로 주었다고 하면 그들이 자살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셈을 얻어서 믿음의 성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꼭 같이 망한다고 하는 얘기죠. 기본 케이스로 망대가 무너져 18명만 죽게 했지 사실 우리 모두도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하게 회개해서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고 영적인 성전을 회복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51편에서 쭉 이제 말씀한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선처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일에 그 뿌린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충만하게 임할 때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지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의 가슴에 내적인 성전 우리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때만이 이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